이렇게 이 정도만 하죠. 네, 오늘 그래서 저희들이 볼 거는 이제 에스라 여기 9장 1절에서 15절이에요. 근데 이제 포로 기한을 할 때 보면은 1차 포로 기한이 있고 2차 포로 기한이 있고 3차 포로 기한이 있어요. 근데 이제 1차는 잠시만요. 제가 요거를 좀 열게요. 카톡에 여기다가 순장사서 이거 열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포로 기한이 있는데 포로 기한을 보면 이제 1차 때는 수룹바벨하고 오는 거죠. 그래서 수룹바벨이 총독으로 이제 약간 행정관이라고 볼 수 있죠. 행정관으로 수룹바벨이 오는 거고 예수아라는 보통 이제 예수라는 이름을 부를 때 원래 이제 히브리 사람들은 예수아라고 불러요. 그리고 이제 그게 같은 뜻이 여호수아죠. 여호수아를 예수아로 부르는 건데 그 제사장 대제사장으로 예수아가 왔던 거예요. 같이 이제 그래서 1차 때 그렇게 해서 성전을 짓고 성전을 완공한 그 시점을 기점으로 보통은 우리가 이제 그 하나님이 70년 동안 너희들이 포로 생활을 할 거다. 이렇게 말씀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하셨는데 그 70년을 잡을 때 보통은 성전을 기준으로 잡아요. 왜냐하면 그게 딱 70년이 맞거든. 그래서 바벨론한테 성전이 무너졌을 때 그리고 제1차 성전을 다 지어서 준공했을 때가 정확하게 70년의 차이가 나요. 그런데 그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유대 백성들이 다 돌아온 건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때 성전을 짓고 2차하고 3차 때 한 번 더 오는 거죠. 근데 1차 때는 지금 에스라가 우리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에스라가 이제 2차 백성들을 데리고 귀환을 했어. 근데 이게 시간이 가깝진 않아요. 왜냐하면 에스라가 귀환을 한 게 아까 말한 70년이라는 성전 완공 시간이 지나고 에스라가 그 후에 50년 후에 왔어. 그러니까 50년 후에 왔을 때 이스라엘 그 공동체를 보니까 완전히 부서져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냥 똑같이 이방인들하고 그 지역에 있는 이방인들하고 다 결혼하고 그 사람들 우상 다 숭배하고 그냥 성전이라는 건물은 지어만 놨지 거기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공동체가 원래 그 자리에 자리 잡고 있었던 사마리아 사람들이라든지 처음에 성전 지을 때 방해했던 그 사람들이 살고 있었잖아요. 그 사회 속에 그냥 동요돼서 그냥 살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에스라가 돌아왔는데 보니까 이제 소위 너무 엉망진창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가 오늘 본문에서는 회개하는 장면이 나오는 거죠. 근데 이게 저희들이 느헤미야도 그렇지만 굉장히 이 점이 특이한 거는 뭐냐면 일반적으로 우리들이 교회에서 여기 여러분들이 이제 그 나눔을 보면은 그런 게 있지만 에스라가 더 충격을 받았던 부분은 이제 1번 말씀을 보면 이제 오히려 지도자들, 제사장들 그리고 이 에스라 10장에 가면 그 명단이 나오는데 예수아의 자손들도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라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체 신앙을 대표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이방인들하고 통혼하고 그 사람의 후손들이 우상을 숭배하며 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1번에서는 우리가 그 사람들은 성전을 지었으니까 우리는 됐다라고 생각하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멸망하기 직전에 그들의 모습이랑 다를 게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가나안에 입성할 때부터 신명기서에서 모세가 너희들 거기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만약에 우상 숭배하면 하나님이 그 땅에서 너희들 쫓아내버린다. 왜? 가나안을 그 땅에서 쫓아낸 이유가 죄가 가득 찼기 때문에 하나님의 땅에서 그들을 쫓아낸 거기 때문에 죄가 있는 사람들은 거룩하신 하나님이 택하신 그 땅에서 임재하시는 곳에 살 수 없다는 게 원칙이에요. 그래서 아담도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신 땅에서 쫓겨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들도 그렇게 쫓겨날 거니까 조심해라 이렇게 이제 말을 했고 근데 문제는 지금 두 번째 우리가 2번의 문제로 가보면 에스라는 이 상황에서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어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세울 때 기름 붓는 모습을 보면 머리털과 수염으로 그의 기름이 흘러내렸다라는 표현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우리들이 히브리어로 장로가 자켄이라는 뜻이에요. 장로가 자켄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 자켄이 무슨 뜻이냐면 수염이라는 뜻이에요. 턱수염. 그러니까
턱수염이 이렇게 길게 난 사람은 기본적으로 연륜이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장로들의 어떤 그런 표상이 어떤 이런 머리털 그리고 이런 수염이라는 것은 제사장에 있어서는 어떤 권한이라든지 그들이 갖고 있는 인품이라든지 그들이 갖고 있는 어떤 지적 능력이라든지 하나님을 향한 어떤 신앙의 어떤 그런 기준들이 되는 건데 이것들을 다 뜯어버렸다는 건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전화기가 있는데 집에 전화기는 100대인데 통신이 되는 건 하나도 없어. 이렇게 내가 이거 가지고 있으면 무슨 소용이야. 이런 것처럼 지금 에스라가 그런 행동을 하는 거예요. 내가 제사장이면 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뭐하고 우리가 성전이라고 저렇게 번들어지게 있으면 뭐하나. 이렇게 죄악의 참상이 심각한데 라는 생각으로 에스라가 이런 행동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밑에 우리가 이제 그 말씀 나누기 중간에 보면 6절에서 15절에 보면 원문 기준으로 에스라는 이때부터 회개 기도를 해요. 근데 에스라가 망연자실 있을 때 희망이 있었던 게 뭐냐면 그 1차 귀환했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에스라를 찾아왔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그것들을 대놓고 그잖아요. 대제사장이나 어떤 그런 지도자들이 그걸 그렇게 죄를 지으니 대놓고 말은 못하지만 그것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지금 에스라가 그런 모습을 보이자 에스라에게 찾아온 거고 그때부터 에스라와 이 사람들이 함께 회개를 하기 시작해요. 근데 제가 이거를 새벽 때도 잠시 다루었지만 여러분들 혹시 우리나라의 그 평양대부흥 운동이라고 들어봤죠? 그게 1907년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원래 그 평양대부흥 운동이 일어난 게 1903년에 원산 대부흥 운동이 먼저 일어났어요. 그래서 원산에서 그 부흥 운동이 일어나고 그 운동이 일어남으로써 그 운동을 일으켰던 사람들이 우리나라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부흥 집회를 했거든요. 그러다가 평양 대부흥 운동 때는 또다시 한번 평양이 우리나라에서 그때 이제 제일 중심지였으니까 평양을 중심으로 더 큰 운동이 전국적으로 퍼져나가게 그런 된 상황인데 사실 그 내용 안으로 들어가 보면 뭐 별거 없어요. 그냥 그런 거예요. 내가 사실은 뭐 예를 들어 보름전에 오기 전에 보름전에 내가 빵 하나 먹었어요. 이렇게 예를 들어 2개를 나눠 먹었어야 되는데 뭐 그런 식으로 그런 회개 운동을 함으로써 이게 모든 사람들에게 그런 일들이 일어나. 그래서 예를 들어 어떤 집에서 쌀이 없어졌었는데 그거를 내가 6개월 전에 가져갔다 그러면서 갑자기 어떤 사람이 쌀을 가지고 와서 다시 돌려주고 어떤 그런 사회 공동체 안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서로에게 허물을 다 드러내고 용서를 구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서 엄청난 부흥 운동이 일어났다는 거죠. 제가 미국에서 공부를 했을 때 제가 있는 그 신학교가 있는 교회가 미국에서 그 보수 교단이 이제 PCA라는 교단인데 Presbyterian Church in America라는 교단인데 거기에 제일 큰 교회가 PCA 교단 안에 2개가 있어요. 그래서 남쪽에는 제가 있었던 브라이어드라는 교회고 해리 리더라는 목사님 그리고 그 위에 북쪽에는 틴켈러가 있는 PCA 교단 교회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쪽 교단에서 공부를 한 건데 틴켈러가 북쪽이고 남쪽은 제가 있던 거기 백인들만 한 5천 명 있는 그런 교회인데 이 분이 해리 리더라는 담임 목사님이 이 남쪽에서는 진짜로 많이 유명하신 근데 왜 유명하냐면 미국 교회가 노후된 거예요. 영국 교회는 다 노후되고 젊은 층이 없어서 막 술집에 팔리고 다 넘어간 거죠. 미국 교회에도 그 현상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젊을 때 또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와중에 시골에 갔어요. 시골에 이제 목회자로 부임을 해서 간 거예요. 근데 희영자매 혹시 몇 시에 나오는데? 1시 반까지. 그래서 부임을 해서 갔는데 이분이 봤는데 그 교회 안에서 분쟁이 2번, 3번 막 이렇게 나서 모든 공동체가 다 파괴돼 있었던 거죠. 그리고 젊은 사람들은 다 떠나고. 근데 이분이 거기서 그 교회를 살렸어요. 그러니까 80명 교회를 400명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젊은 목회자를 세우고 400명 교회에서 다시 300명 교회로 가서 300명 교회를 2,000명으로 만들었고 제가 있던 교회가 그 교회에서 또다시 뽑혀가서 2,500명 되던 교회를 제가 있을 때 5,500명까지 만들었어요. 근데 그 교회 사람들을 보면요. 진짜로 사랑이 넘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도대체 그러니까 막 이렇게 의심스러울 정도로 나한테 사기치려고 이렇게 잘하나 싶을 정도로
정말로 되게 선의가 넘치거든요. 근데 이분이 그래서 그 미국에 뭐 다른 나라에서도 엄청나게 와요. 우리나라에서는 별로 안 유명한데 막 뭐 일본부터 시작해서 유럽에서도 그 분이 어떤 목회를 했는지 배우려고 오거든요. 나는 이제 수업에 그게 들어있어서 들었던 건데, 왜냐면 그분 아들이 이제 옥스퍼드 그 문학 나왔는데 아들이 우리 신학교 총장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는 친분이 있어서 같이 이제 이렇게 교제를 했던 건데, 그분이 그때 내가 차례팀 한번 나눴지만 그분이 한 게 뭐냐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교회에서 절대로 그걸 못하겠어요. 뒷담화. 성도들끼리 뒷담화를 못하게 막은 거예요. 원천적으로. 그랬는데 그거를 한 교회마다 다 살아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뒷담화가 아닌데 그게 기분이 나빴다. 그럼 어떻게 하냐면, 예를 들어 내가 그럼 좀 그 희영자매가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뭐 그랬어요? 이렇게 하면 나 안 그랬는데? 뭐 기분 나쁜데? 이렇게 하면 셋이 만나게 하는 거예요. 목사님 앞에서. 그래서 거기에는 그 방이 있어요. 그 방에서 매주 월요일 밤마다 밥을 먹어. 그러면서 그 사람들을 불러서 삼자대면을 하는 거예요. 삼자대면하고 사자대면.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내가 그 사람 앞에서 직접 대고 할 말이 아니고 그 말을 할 자신이 없으면 교회 사람들끼리는 절대로 뒷담화를 하지 않는다. 그 규정을 하나만 지켰는데 그걸로 인해서 미국에서 굉장히 많은 교회들이 살아났어요. 그리고 그 누구보다도 되게 신기한 건 젊은 층들이 그걸 싫어한다는 거예요.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모여서 그런 얘기들을 시시콜콜하게 하고 뭐 해도 시간상으로 그냥 야 나랑 걔랑 지금 몇 년인데 그런 뜻으로 한 거 아닐 거야. 근데 젊은 층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운동을 펼쳤는데 그게 그 철치 리바이털라이제이션이라고 해서 교회 되살리기 운동이거든요. 근데 그게 미국에서는 무너져가는 그런 이제 소위 교회들이죠. 교회들을 세웠어요. 그래서 굉장히 지금 미국의 대형 교회들이나 작은 교회들은 다시 성도 수가 정말로 줄면서도 그 유기에 굉장히 유지돼 가고 있어요. 그 운동을 하면서.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거를 생각해 볼 줄 알아야 된다. 왜냐하면 늘 내가 기준으로 삼는 게 내가 저 사람이 얼마나 미운지, 저 사람이 싫은지, 저 사람의 행동이 어떤 올바르지 않다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 중요한 건 결국에 저 사람하고 나는 같은 천국에서 살아야 되거든. 내가 정말 그 사람을 나의 형제와 자매로 예수님처럼 죄송해요. 예수님처럼 여기고 있는가? 그게 내가 그냥 교회 다니고 뭐 여러분들처럼 리더십으로 순장이고 어떤 뭐 교사고 그런 게 아니라 정말 내가 얘한테 솔직한가? 하나님 앞에 솔직한가? 그리고 정말 고쳐야 될 문제가 있다면 이제 그럴 때는 만약에 그 사람한테 정말 가서 얘는 이걸 고쳐야 될 것 같아 라고 말하면 어떻게 말할까요? 되게 조심스럽게 말해요. 왜냐하면 면상에 대고 말해야 되고 그렇게 하면 서로한테 행동도 굉장히 조심하고. 근데 이 교회 사람들은 공동체 안에서 부딪히면서 살다 보니까 사람을 뒤에서 욕하는 게 습관화돼 있어요. 너 이렇게 하다 뭘 봤어? 그러면 이렇게 이러고서 빨리 친한 애한테 가가지고 야 걔가 그러더라 이렇게 말하는 건 전혀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말하는 공동체 모습이 아니라. 근데 그 생각을 하고 지금 에스라의 행동을 보면 에스라가 뭔 잘못이 있어요? 에스라는 당대 최고의 율법 학자였어요. 에스라는 모세보다 더 대단하다라는 평까지 들을 정도로, 그전에 율법을 받은 사람보다 더 대단하다라는 평을 받을 정도로 에스라는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이 얼마나 철저하게 그쵸? 이걸 지키면서 살았겠어 말씀을. 근데 에스라가 지금 제일 처절하게 울부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라는 주어가 27번이나 나온다는 거예요. 9개밖에 안 되는 그 구절 안에.
저는 우리 청년부가 그래야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처음에 여기 와서도 청년부 안에서 관계가 안 좋은 것 같은 청년들을 계속 밥을 먹을 때 계속 같이 모아서 식사를 하면서 이런 문제가 있었고 그때 네가 이렇게 행동했는데 얘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고 한다. 너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겠냐. 이렇게 해서 나는 이런 입장이었다. 그럼 얘가 오해를 했네. 그럼 사과할 수 있겠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저는 최대한 그런 관계를 만들려고 노력했어요. 근데 저는 그게 거기서 보고 배운 거예요. 왜? 그 사람들의 공동체 안에서 그게 진짜로 굉장히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걸 봤기 때문에. 서로에게 솔직하다는 거. 서로에게 말을 한다는 건 뒷담화는 그 사람을 고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그 사람이 싫어서 하는 경우도 많고 그 사람이 나보다 잘나서 배가 아파서 하는 걸 수도 있고 그 사람하고 절대로 같이 갈 생각이 없으니까 뒷담화하는 거예요. 내가 말하는 건 정말로 사랑하고 정말로 같이 가려면 앞담화를 해요. 우리는 그러기 위해서 노력해야 돼. 왜? 우리의 본성이 뒷담화를 좋아하고 우린 죄인이라서. 쉽진 않죠. 그리고 도저히 대놓고도 말할 수 없는 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인내해야 돼. 내가 그걸 감싸 안고서라도 이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데 그게 그 생각을 해야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볼 때 말한다고 고쳐질 수 있는 건 아니야. 그러나 저 사람과 나는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내 눈에 보여주신 하나님의 뜻도 있으니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이걸 커버해야 되겠다. 그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우리한테 드는 게 올바른 공동체의 모습인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자녀를 낳았어. 근데 자녀가 너무 부족해, 만약에. 그러면 그 자녀한테 다른 사람이면 못한다고 우리가 훑어줄 수 있겠죠. 만약에 남의 자식이면. 근데 내 자식이면 어떡할 거야? 내가 걔가 못하는 걸 당연히 커버해야 될 거 아니에요. 부모로서. 근데 우리들에게는 그런 책임과 그런 연대의식이 있도록 성경이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묶었어요. 근데 우리들이 그런 생각을 안고 갖고 있다면 엄밀히 말해서 우리는 교회가 아니에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 않는데 그게 무슨 교회예요? 내가 진짜 교회인지 생각해 봐야 되는 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것으로 인해서 이렇게 큰 부운동과 회개가 일어났다는 거. 전 세계에서 회개운동이 일어나는 것들 거의 비슷해요. 길선주 장로님, 그분도 그 앞에서 평양대부운동 일어날 때 내가 여러분 재정을 훔쳤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나 좀 용서해 주세요. 뭐죠? 서로 앞에 솔직해지기 위해서 드러낸 거. 그렇다고 해서 내가 죄 지은 걸 다 드러내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상황을 안 만드는 삶을 살고 누군가가 그것을 어려워하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면 어떻게 해서든지 그거를 내 일로 생각하고 덮어줄 생각을 하면 공동체가 살아날 수 있다는 거죠. 말씀만 머리로 많이 아는 건 아무것도 바꾸지 않아요. 지금 에스라가 그러니까 머리털 뜯는 거예요. 아무 소용이 없거든. 공동체가 죽어 있는데 대놓고 똑똑한 사람만 있으면 뭐 할 거야? 저는 그래요.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들이 있는 자리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는 교회의 모습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인간관계 이런 모든 모습 속에서 과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사람을 뒷담화를 하지 않는 것은 되게 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 사람을 내가 뒷담화를 하지 않는다는 건 내가 그 사람을 친구라고 생각해요. 그때도 말했듯이 이 친구라는 단어는 우리 한국 사람이 생각하는 친구의 개념이 아니에요. 가족이건 가족. 미국 사람들은 그래요. 우리 아빠인데 내 친구라고. 더 친하다는 뜻이거든. 그게 아빠보다 어찌 보면. 마음을 나눌 수 있고 인생을 나눌 수 있고. 근데 우리가 저는 그래요. 대림교회가 만약에 살아나려면 진짜 교회가 되려면 저는 그거부터 고쳐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 사람은 여기 있는데 이 사람 없으면 여기 가서 무서워서 자리를 못 떠나는 그런 교회가 되면 안 돼요. 언제 어디에 있든지 서로에게 솔직해야 되고 나부터가 내 입을 조심해야 돼.
그게 진짜 하나님이 보시는 올바른 공동체의 모습인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다녔던 교회는 어때요? 여러분들이 살아온 인생은 어떻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지내온 여러분들의 행동은 어떻습니까? 저는 이거를 알기 전까지는 내가 그렇지 못했다고 생각해요. 나는 누군가보다 영적으로 더 뛰어나다고 생각하고 나는 걔 행동을 분별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것들을 흠잡고 그것들이 잘못됐다고 지적은 했지만 그것들을 내가 정말 내 자녀가 그렇다는 생각으로 덮어주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던 적은 나한테 많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은 그래요. 내가 어떤 말을 할 때 이게 내가 그 사람에게 이 말을 직접 할 자신이 없으면 하지 않아요. 그게 판단의 기준이에요. 왜? 우리는 기본적으로 인간의 됨됨이가 이 머리 안에 들어있거든요. 이 마음 안에 양심이 있고. 내가 이 말을 걔한테 대놓고 할 수 있을까 없을까? 그 생각을 청년부에서부터 하면 그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에스라랑 그 뭐 사람들 몇 명이나 왔을까 에스라한테? 어찌됐건 간에 뭐 그렇게 많이 오진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여기다 썼지만 1차 공동체는 거의 20만 명이었거든. 근데 몇 명이었는데 이렇게 회개하기 시작하면서 우리라는 주어를 갖고 회개하기 시작하면서 이스라엘 전체가 회개죠. 그런 일이 일어난다니까요. 왜? 그 사람들이 회개해서? 아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들의 그런 행동을 쓰신다는 거죠. 근데 저는 우리들이 이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공동체가 살 수 있어. 어디 가서 나를 뒷담화하고 뒷담화했다는 얘기를 돌려서 다시 들으면 그 사람하고는 끝이에요. 겉으로만 웃는 거지. 정말 힘들 것 같으면 우리가 세워줘야지. 그러니까 나한테 보여주셨겠지. 그러니까 그 연약함을 위해서 기도해야지. 그러니까 나한테 보여주셨겠죠. 그걸 헐뜯고 있는 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아니라고 내가 스스로 말하고 있는 거야. 똑같다. 잘못한 거는 당연히 지적해야죠. 말하기 힘들죠. 우리가 뭐 자녀들 좋아서 때립니까? 자녀들 때리면 우리가 더 힘들어요. 혼낼 때. 근데도 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거죠. 똑같은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갖고 뒷담화를 전혀 하지 않는 마음을 갖고 그 사람에게 훈계하는 건 진심으로 다가설 수 있어요. 우리 안에 그런 것들이 회복돼야 돼. 제가 이런 얘기를 지금 하는 것도 만약에 내가 이 똑같은 얘기를 1년 전에 했다고 어땠을까요? 지는 잘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지금 저는 여러분들하고 그래도 어느 정도 관계를 맺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래요. 내가 다른 사람한테 보름자매 얘기하든 은비자매 얘기하든 아니면 예를 들어 희영자매 얘기라든 어디 가서 이 사람이 이 얘기를 뒤에 가서 할 것 같아. 그럼 제가 뭘 할 것 같아요? 칭찬을 해요. 그건 들으면 좋고 나한테 더 좋아. 근데 사실에 기반해서 해야 돼. 그 사람 앞에서도 그것도 똑같이 할 수 있게. 이거는 저는 그래요. 지금은 교회가 힘든 시기지만 청년부가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다른 어느 곳에 가서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이 기준을 세우지 못하면 저는 가짜 크리스찬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에스라가 이거를 보여주고 있어요. 이 기도를 통해서 이것이 우리 공동체에서 죄의 문제가 일어났을 때 우리가 성도로서 보일 수 있는 가장 성숙한 반. 그것을 내 것으로 나의 죄로 여기고 회개하는 건 교회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네, 이게